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되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참 힘겹게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다가 참 지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만 가지의 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힘내라 응원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그런 믿음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성장하며 믿음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그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내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오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치유되고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를 맞아서 우리 열반 성도님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심신이 허약하면 영적으로도 허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사일에 또 건강을 유의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 깊이 심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가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또 삶의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연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하시고 어두운 밤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인간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곡자 이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죽어서 몹시 상심하고 곡을 하다가 장님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의 죽음은요, 감히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고통을 이 한 글자로 너무 상심하여서 곡을 하다가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겨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바라고 또 소망했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지없이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지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는요, 극심한 가난과 외로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부였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고 또 앞날이 막막했을까요? 그래도 그녀는 잘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외아들, 그 아들이었습니다. 얘는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정성껏 키우면서 그 외로움과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힘든 극심한 가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유일한 위로자였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에 이 여인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도 데려가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면서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비통한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인을 조문하고 그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메고 발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그 여인의 통곡하는 마음은 더욱더 격해지고 가슴을 치며
아이의 그 아들의 관을 따라서 그렇게 슬픔의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40km나 떨어져 있던 그 가버나움에서 막 이 나인성으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속에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단어예요. 쉬운 단어예요. 이돈. 근데 이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주목해서, 집중해서 깊이 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듯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눈을 고정하여서 깊이 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또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가부에게 집중을 하셔서 예수님의 눈이 그 여인에게 깊이 있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늘 그러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 힘이 드는 사람, 또 괴로워하는 사람, 가슴 아파 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속까지 깊이 보시는 그런 눈길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슬픔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보고 있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깊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알지 못하고 숨겨진 그녀의 소망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길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의 감춰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내 아픔이 너무 크고 그 아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였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이 여인은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욥도 힘이 들고 또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면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던 욥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곁눈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돈, 오늘 말씀 이돈,
주목하고 집중해서 깊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여인이 겪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이돈 주목하고 집중하여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그 풍랑과 함께 힘을 쓰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될 때까지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망망대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랑과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해서 이 벳사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고 이 벳사다로 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거예요. 마치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혼자 그 풍랑을 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돈, 그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그 풍랑과 함께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걸어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에만 계신 줄 알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치 앞에 놓여 있는 그 풍랑이 보였고, 그 새 풍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새벽 때문에 예수님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도 자기들을 안 본다고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캄캄한 중에, 풍랑 중에서 예수님이 이돈 집중해서 깊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눈에는 늘 우리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하카르타니라는 단어예요. 하카르타니.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탄자니아에서 우물을 팠잖아요. 첫 번째 우물을 팔 때 여러분 3번을 팠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옆에 그 땅에서 다시금 우물을 파니까 거기에서 우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카르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서 그 물줄기를 애타게 찾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살펴보셨으므로 하카리타니라는 이 단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카르타니,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 버틸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카르타니,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곳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때문에 남몰래 사투를 벌리며 그렇게 괴로운 사정 때문에 홀로 그 저녁에 눈물로 그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집중하여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카르타니, 애타게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는 것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만들어낸 필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만남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길을 피해 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우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였냐? 바로 남편 6을 둔 그 여인. 외롭게 살아가면서 그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떠러 와야만 하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거기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나인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지금 이 나인성까지의 거리가 40km가 됩니다. 40km. 하루 꼬박 걸어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인성이 그 당시에 유명한 성도 아닙니다. 좋은 관광지도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구약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이 성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단숨에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40km가 넘는 그 먼 가버나움에서 왜 하루길을 꼬박 걸어서 이 나인성으로 오셨을까요? 그건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외진 곳, 그 먼 곳을 그렇게 급하게 한 걸음에 오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100리길이 넘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여인의 그 참담한
심정으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발걸음을 떼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땅을 치며 탄식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탄식과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재촉하는 걸음으로 한 걸음에 이 나인성까지 우리 주님은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 또 우리의 상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고 계심을 믿어서 힘을 내고 기운을 차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스치듯 지나가듯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인을 바라보듯이 이 돈,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그 마음속 깊이까지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카르타니 뚫어져라 애타게 살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느냐?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정말 힘든 장례가 한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장례였습니다. 정말 힘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투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무작정 교회를 나와서 암이 고침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처음 나왔지만 제가 영아부를 맡고 있을 때 영아부에 와서 선생님을 도와준다고 간식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청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결국은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27살 청년이 그렇게 죽으니까 믿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발인 예배를 제가 집례를 했는데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는데 어머니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 어머니에게 천국의 소망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봤자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천국에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고, 어머니도 따님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값싼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빈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 말은 내가 너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상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치시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릴 때에, 기적을 일으킬 때에 다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과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실 때 꼭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느냐? 그 당사자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내가 믿느냐? 내가 나을 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통 기적을 일으키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을 확인하였어요.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병이 떠나갔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였어요. 또 중풍병자는 그 당사자가 아닌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어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당사자나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을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말씀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남편을 잃었고요, 또 지금은 힘겹게 살았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간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의 간입니다. 여러분, 일일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이 여인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애걸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그 누구의 믿음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6절 말씀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창자가 끊어질도록 그렇게 비통스럽다라는 뜻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먼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여러분, 그것도 이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 되었느냐? 16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위로자였던 남아있는 외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증명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떠났고 또 아들이 죽었지만 이 여인은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잃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졌지만 이 여인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마 그 여인에게 내가 내 아들을 살릴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느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하는 일을 뒤로 미루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통하여 힘겹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이 있어요. 묻지 않고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울지 마라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라,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제가 뭔가 잘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잘해서 뭔가 해결된 일들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해결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힘들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상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큰 시험이 들더라도 아무리 허물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울기는 왜 울어? 내가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견디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만 만져도 부정한 자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은요 지금처럼 뚜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을 만졌다는 것은 죽은 이 아들의 시신을 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부정하게 되어질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일로 통하여 어떤 빌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렇게 말씀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또 17절에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멈추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절망의 행렬을 반드시 가로막고 멈추어 세우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에 손을 대어 주면서 부정하고 더러워진 우리에게 당신의 그 손을 대어 주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탐리 지역 가운데 두루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눈물 흘리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집중하여 주목하여 깊이 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라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애절한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소문이 온 땅 가운데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조 예물입니다. 김혜선 권사님, 박옥순 B 권사님, 김옥란 권사님, 김금성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오재복 장로님, 박옥순 A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김팔주 집사님, 정복덕 집사님, 윤희권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명아, 경아, 빠른 회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옥순 B 권사님, 유충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분옥 성도님, 김종만 장로님, 김혜진 장로님, 생일 감사 김명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덕 집사님, 주일 감사합니다. 박경화 성도님, 손윤선 집사님, 박재탁 집사님, 박경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두희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이순희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박인영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이옥수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귀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로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의 씨앗이요 또 축복의 또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물질로 통하여 아름다운 복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7월 되면 백신을 맞으신 1, 2차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또 모임 숫자 제한에서도 또 빠질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수칙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6월 월삭 기도회 6월 1일 화요일 4시 30분 1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데요. 읽기 표를 제출해 주시면 상반기 성경 읽기 표를 보고 또 완독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박하민, 박하윤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우리 윤혜곤 집사님 외손녀죠? 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예. 예, 우리 성경 읽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읽기표를 따라서 읽는 분도 계시고 또 미리 또 완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고 새로운 또 성경 읽기표를 받아 가시고요. 완독하신 분은 완독 누구누구 이름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완독한 것을 주보에 게시를 하고 또 준비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독씩 해서 100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힘내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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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